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마지막 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날은 아멘 좀 크게 해주면 안 될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도 예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부임한 이래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여지껏 사역 여러 차례 해왔지만 우리 교회만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수련회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삼겹살 구워주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찾기 쉽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교에서는 수련회 한다고 밥을 해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수련회 마지막 밤이고요, 마지막 집회고요. 그 자리에 설교를 하려고 앞에 나와 있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부담감이 오늘은 큽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마지막 밤이니까요. 첫날 제가 설교를 했으면 이만큼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에 오는 강사가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지 하고 그냥 내가 말아먹어도 툭 던져놓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밤 집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 앞에 결론을 내놔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원고를 고쳤어요. 제가 설교 원고 되게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보통 주일 설교도 화요일이면 원고를 내가 다 끝내버리니까 주일날 시작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설교를 6시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지만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수련회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요. 그 말은 내가 저로도 다시 돌이킬 만한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본문을 마주했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평소에 제가 고르는 본문보다는 좀 긴 본문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꽤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처음 했던 때가 언제였나를 떠올려 봤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12년 7월이었어요. 왜 기억하냐면 2012년에 최영순 전도사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낭랑 18세 소년 최형수는 한 분의 부르심을 받고 전라북도 완주군 온추면 완창리에 있는 완창교회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청년들 혹시 이 사진 기억하나요? 3월 마지막 주일날 저기서 설교할 때 내가 임직자 헌신예배 설교할 때 띄웠던 사진이에요. 전라북도 완주군 온주면 완창리에 있는 완창교회이고요. 저희 이모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시골교회입니다. 지금은 할머니 권사님 한 분, 할머니 집사님 한 분, 딱 2분 나오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둘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2분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비우시게 될 일이 생기면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저를 불러요. 조카야, 내려와서 예배 집례와 설교를 하거라.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해요? 예. 그리고 편도 6시간짜리를 커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낭랑 18세보다 어렸던 16살 중3 때였어요. 중3 때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18살 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기셨어요. 저는 아직도 왜 그러셨는지 저희 이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잖아요. 신학생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믿고 조카놈을 데려다가 주일 예배를 맡기실까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늘 같은 30년 목회 선배다. 까라면 까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가야죠. 가서 예배 집례와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2012년에 설교와 예배 집례를 했어요. 그럴 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2012년 때 제 입시 준비할 때였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은 건 조금씩 늘어나니까 뭐 뺏기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직접 설교 준비해보자 하고 직접 시작한 시기였어요. 본문을 직접 정하고 설교 준비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변기 위에 앉았어요. 직통계시가 떨어졌어요. 딱 두 글자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래서 4주짜리 설교를 그 자리에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그 설교는 그때부터 시작된 설교입니다. 2012년이니까 벌써 12년 전 얘기잖아요.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요.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커스가 달라지고요.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가, 느껴지는 바가, 깨달은 바가, 공부한 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본문에서 보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12년 차 업데이트된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나요? 전혀 되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익숙해지려 그래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기대가 되나요? 성에 차진 않지만 넘어가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있어요, 써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배자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라 예배자여죠. 그래서 첫날 어제 오후에 기습으로 공개된 영상부터 시작해서 쭉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첫날 영상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 집회에서는 김남순 전도사님과 함께 미가서의 말씀 가지고 예배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어떤 것을 좋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영상이 기습적으로 갔어요. 봤나요, 여러분? 안 그래도 오늘은 조회수가 좀 더 올라 있더라고요. 저 조회수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특징이 뭐였나요? 봤다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특징 하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아니었잖아요. 마이크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AI 보이스 요즘 잘 나오니까 어제 퇴근하고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의 영상 속에서 우리가 다뤘던 건 우리 예배를 한번 진단해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런 순서로 예배가 바뀌었는지. 어땠어요? 이해가 됐나요? 왜 그런 순서로 예배가 바뀌었는지 공감이 가나요? 가지 않아도 좋아요. 공감 가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집회 마지막 영상 말미에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서비스에 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그에 따라서 예배자 그리고 사랑.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에 사랑이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1 붙어 있다는 거 보면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겠죠? 성경 속에서는 사랑이 총 4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져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 그리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사랑, 그 다음에 양옆에서 총 4가지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4가지의 사랑을 짧고 굵게 한번 쭉 훑을 거예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위로는 뭐가 될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사랑일 거고요. 양옆은요, 이웃 사랑이랑 나머지 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두 사람 사이의 연애로서의 사랑입니다. 근데 연애로서의 사랑은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포기했거든요. 청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포기했어요. 가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바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혼자 살래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이미 포기 다 했어요.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각자 도생하자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나머지 3개를 우리가 쭉 다뤄볼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랑이고요. 여러분이 누누이 들었고 익숙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저거잖아요, 저거 사실상.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내몰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걸린 예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공생의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르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르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처절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순도사님 이단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볼게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답시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래놓고 그런 이유가 사랑해서래요. 그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처럼 보이세요? 이 질문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던지냐면 요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가 사랑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대요. 그게 사랑 때문이래요. 근데 왜 죽이냐고요. 죽여서야지만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걸까요? 안 죽이는 방법으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근데 왜 굳이 꼭 죽이면서까지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야 하신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정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문장을 덧붙이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 아닌 방법이 없어라는 문장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이 문장 하나를 덧붙이니까 그러면 그게 사랑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도 그 성부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아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리러 가는 길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거야 하고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사랑이구나. 그게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요?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거든요. 가장 지극한 최고위에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망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 흘러내려와요. 근데 우리 첫날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관계라고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뭐?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구절을 항상 꺼내 들고 오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네, 조금만 빨리 넘겨주세요. 자막.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는 구절입니다. 원래 이 쉐마 본문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르는 본문인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날밤새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4절과 5절만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 뜻, 힘 이 세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전부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신명기 쉐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 지적인 부분 그리고 내 감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예요. 누가 시켜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볼 때
물질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재물. 그러니까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버리면서 보여준 그런 사랑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옆에서 옆으로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각자 도생해요. 이웃 사랑. 성경 속에서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표정이에요, 다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 율법에서 못 읽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거 해.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래요. 아, 그건 좀 잘하죠. 거기에 근데 질문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런데 선생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익숙하죠? 잘 아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이야기 훑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왜 강도를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인들의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항상 향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거든요. 무조건 성인 남성은 무조건 가야 하는 그 절기 때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최후 마지막 정비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이렉트로 쭉 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강도가 많았다 그래요. 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기념품도 사오고 했겠죠? 그런 거 이제 탁팍 이거지 하면서 강도짓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길가에 길목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때려 맞았고요. 초주검이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레위 사람도 보더니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에 실어서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상처 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고요. 어쨌든 자기도 가던 길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2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9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서 자기 길을 가요. 이게 비유의 끝이에요. 이 비유를 끝낸 예수님이 다시금 율법교사한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얼버무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꺼낸 표현은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깊은 감정의 갈등. 아무리 봐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가지고 더러운 애들인데 걔가 하는 이런 표정으로서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맥락상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하고 에이씨 선생이 지금 대답하라니까 대답은 하게 해야겠는데 하면서 대답한 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완벽하게. 근데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는가? 율법 교사의 포인트는 내 이웃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뀌어요. 어떻게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래? 라는 말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도 질문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돼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야 할까요? 그러면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만 딱 놓고 본다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상태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 가서 뭐 해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세 부류가 동시에 등장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세 부류를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트처럼 묶여서 다닙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뭐 하나 항상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 고아는 부모가 없고요. 과부는 배우자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나그네는요, 집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데 묶이는 이유, 이 결핍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그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서 이웃이 되어 그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으면 뭔가 거창해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라는 거니까 거창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왜요? 제 한정으로 이야기할게요. 저 돈 없어요.
돈 별로 없어요. 정치적으로 권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래요. 그래도 가래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없거든요. 같이 있어줄 사람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옆에서 옆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수많은 현장을 가면서 수많은 차별 속에 억압 속에 돈의 논리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가봤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전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가서 자리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마디의 말을 언제나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닌데도.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간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에게 그렇게 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준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한 명씩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양옆으로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다 종합해 보면 방향이 저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양옆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띱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극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모든 사랑을 모아보니까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에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양옆으로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다 등장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총 15구절 속에서 사랑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29번 나와요. 29번. 그럼 평균 냈을 때 한 절당 2번씩은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랑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양옆으로의 사랑이 다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사랑한다 라는 말에 목적어를 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여러 차례 사랑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핵심은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납니다. 11절 12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냐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지 않고 12절에서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답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랑은 관계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소설의 한 문구가 있어요. 지금 그 소설의 제목은 항상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두 사람이 연인인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야, 너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여주인공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남주인공이 대답해요. 아니, 여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좋아하는 건 혼자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둘이 하는 거래. 오글거려서 못 참을 뻔했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둘이서 하는 거라면 그게 진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혼자 하는 거고 사랑은 둘이 하는 거다. 만약에 이 두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없었다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째 아이유와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아이유 덕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아이유를 제가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아이유는 제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관계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쌍방입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나 혼자 열심히 좋아해서 그거 사랑이라 그러면은 까딱해서 잘못해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범죄예요. 누군가는 그걸 사랑으로 포장해서 스토커 짓을 하고요. 누군가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은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쵸?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관계가 맞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덧붙여서 사랑이 예배자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이 예배자에게 중요한지 전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제로 깔려야지만 뒤에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해요. 그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집회 통해서 했던 이야기랑 겹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서비스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우리는 그 서비스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응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라는 말을 사랑이란 말로 바꿔볼까요? 그렇게 바꾸면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예배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 예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로 서비스하시는 그 시작점이 있었기에 우리가 반응해요. 우리의 예배 순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뭐 해요? 반응해요. 그러한 구조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 구조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말씀과도 이게 이어져요. 김남순 전도사님하고 미가서의 말씀 보면서 미가서 6장 8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냈었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세 가지를 발견했었어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도 다 사랑이랑 엮이는 거 아세요?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는요, 약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근데 이 헤세드는 약속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냥 개인 대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개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쌍방 간의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 이게 조약 서로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헤세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깔볼 수도 있어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약속의 조건을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다 맞춰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연애 초반에 어떻게 있고 싶어 할까요? 매일 매순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랬죠? 그쵸? 그랬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분 1초라도 붙어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하고 1분 1초라도 같이 있고 싶나요? 저 때려 죽여도 못해요. 차라리 날 죽이고 말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가가 요구했던 이 세 가지도 사랑과 다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에서도 사랑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와 사랑이 그렇게 해서 엮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서비스하세요. 그 서비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든 모두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공간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삶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자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또 들더라고요. 왜 사랑일까? 하필이면. 왜 굳이 사랑일까? 다른 거 많잖아요. 꼭 사랑이었어만 했을까? 왜 사랑이었어가지고 사랑 성경에 4가지 종류 나오는데 마지막 건 내가 얘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왜 사랑이어야 할까? 질문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또 곱씹어 봤어요. 왜 사랑일까? 그렇게 고민 끝에 내린 답은 그거였어요. 사람은 아니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랑을 하는 위치에서든 받는 위치에서든 그게 있어야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더라고요. 즉 예배자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12절에서 그 얘기 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완성된다고요. 근데 이 요한일서 본문 속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둘이 엮어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또 누군가는 나한테 저 이단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여름 수련의 마지막 밤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제 김남순 전도사님이 마무리에 그 얘기 했잖아요. 수련회는 이 수련회가 끝나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라고요. 그 출발점에 모든 걸 한꺼번에 버무려서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던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계속해서 주구장창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안 변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또 이렇게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삶 속에서 느끼고 계세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느껴요? 어때요? 이게 느껴져야 그 반응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이 질문을 던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 적이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도 해보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답을 해주진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그거 못 느끼고 있어야 돼요? 괜시리 열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이거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행동은 못 하겠지만 하늘에 대고 엿을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짜증나니까. 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야 돼요? 불평한 적 많았고요. 불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진짜 계신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뭘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객기 부린 거예요. 객기 부려봤어요. 교회에서 어르신들께서 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문신한 거야. 이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실래요? 그래도 꼴에는 신학생이라고, 2017년 11월에 했으니까 신학생이라고 아무 그림이나는 못 그려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른팔에는 히브리어, 왼팔에는 헬라어를 새겨 넣었어요. 이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저 사랑하시겠어요? 이 끝에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망가집니다. 왜 교회에서 하지 말란 거 다 해봤다 그랬잖아. 열심히 다 했어요.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요.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아직도 약을 열심히 먹고 있고요. 이 건강이 안 좋은 게 신체적인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우울증 약을 먹고 나왔고요.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먹어야 돼요. 우울증과 함께 강박약을 같이 먹고 있어요. 오늘 사랑 얘기하니까 나 다 오픈하는 거야.
이게 신체화돼서 어지러울 때가 많고요. 전담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빠진 적도 많아요. 담임 목사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양팔에 문신한 전도사 어느 교회에서 제대로 쓰고 싶겠어요? 언제 당회 열려서 잘라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몸이 건강하기라도 해요. 아니 뭐 성격이 좋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안 느껴지니까. 안 느껴졌으니까. 이래도 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글자였어요. 그 딱 한 글자 한마디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제 경험은 오로지 저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사랑이라는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 사랑한 만큼 나 좀 사랑해달라고. 이게 예배자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뭐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냥 나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서비스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서비스하실 거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사랑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예배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배자여. 이 주제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게 결정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 출발점이 되는 자리니까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좋지만 끝에 우리가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반응하는 예배자,
예배자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결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